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남의 질병과 재난에 대해서 동정보다는 죄의 당연한 형벌인 듯이 정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자마자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분명 부모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가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계명 중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적용시켜서 영혼의 선제서의 사상에 의해서 자기의 죄의 결과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답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을 반드시 영적인 죄악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기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맹인된 자의 죄를 들추어내므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참 힘든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맹인으로 난 것도 또한 그게 불행한 과거의 모습을 지녔더라도 그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와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치유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적인 일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증거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시인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이 들어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에 모든 비극과 절망을 복과 영광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운명론이나 원죄론이나 이런 일들로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무함과 좌절과 소외감과 불평과 고통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좋게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맹인의 주위에는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맞다 아니다라고 그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긴가민가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참된 신앙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지 못하게 했다면 아마 우리가 믿음을 가짜 믿음처럼 아니 진실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우리가 동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아무에게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을 통하여 가족이 변화되고 또한 내 자신이 만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학생 청년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성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노년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도 변화가 없고 또한 학생 청년 시절에 만났던 사람도 변화가 없고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다면은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은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고 자신이 알고 느끼는 변화, 다른 사람들도 아는 이 변화의 모습을 가져서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치료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변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이런 맹인의 치료함을 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진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치료받았다라는 사실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과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고 백성들의 멘토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해석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해석과 안식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이 주일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건의 해석과 안식일의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사건의 자초지종과 눈을 뜨게 한 사람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눈이 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친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한 병 고친 것을 보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이 유대교의 모임 가운데 출교를 행할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종교적인 이기심을 갖고 잘못된 관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교회법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에 있겠습니까? 제도에 있겠습니까? 방법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하나님의 뜻을 묶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확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맹인이 고백했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으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대답이 일정합니다. 나는 맹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눈이 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든 제사장이든 유태인이든 겁내지 않고 그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신을 보고 확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맹인은 담대하게 예수를 가리켜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이 맹인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간단하고 진실하며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유태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그가 보느냐라고 그의 부모에게 질문을 하며 묻습니다. 이에 부모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출교를 당할까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성인이니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맹인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근처를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했다라면은 그 사람의 장례도 치러주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유대교회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출교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맹인이 그가 말하며 내 눈을 뜨게 하며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앞에서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미숙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증거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부모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0절과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태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아들의 눈이 뜨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의 부모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유대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회당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인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역사하고 치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며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맹인처럼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맹인처럼 믿음으로 시인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소신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인 용기를 내시고 영적인 용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한 주도 주님의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시인한 맹인처럼 우리 모두도 영적인 눈을 뜨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